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대할 때에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에는 나는 뭐뭇이다 에이고 에이미라고 하면서 나는 뭐뭇이다 라는 말이 7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6번째의 요한복음에 남아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총 7번이 나와 있는데 이 6번째 나와 있는 길과 진리의 생명인데 지난번에 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리와 생명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신학적으로 또 이 단어를 보니까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렵고 까다롭고 서로 얘기하다가 나도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도 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예화를 간단하게 들어서 설명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눈을 들어서 제 눈을 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눈빛 그대로 끝까지 한번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딴 거 볼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오늘 성경 읽으라는 얘기도 안 할 거고 찾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제 눈을 막 째려보세요. 광선이 막 나오게. 째려보다가 이렇게 좀 곤란하고요. 끝까지 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2개의 예화를 들 텐데 이 예화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저는 예화를 잘 안 드니까 제 아내가 왜 예화를 안 드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만 얘기한다. 그리고 웬만하면 예화도 성경에서만 얘기해 하니까 다른 얘기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먼저 예화를 들려고. 자,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S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S. S라인. 저는 뵙니다, 이렇게. 엉덩이가. 자, S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S라는 사람은 아마 가정이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잘 살고, 자기도 태어나 보니까 정말 의리의리한 집에 모든 것이 풍족하게 자랐습니다. 공부를 할 때도 정말 가장 좋은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이 알더라도 일단은 가만히 계세요. 말씀하지 말고요. 제가 얘기하라고 할 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공부도 잘했는데 좋은 가문에서 공부하고 환경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머리도 굉장히 좋았어요. 머리가 좋다는 얘기는 이 머리로 못을 박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머리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고 이게 회전이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단단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훌륭한 학교, 지금 말하면 이 S라는 사람은 S대학, 서울대학교 수준의 대학을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대학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요. 그리고 또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이 유태인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유태인의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하던 대로 늘 신앙생활도 참 잘했어요. 하나님을 참 믿었고요. 11주를 때라고 하면은 하나하나 뭐든지 정확하게 계산을 딱 해서 12회를 딱 드리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할 시간 맞춰 기도하고,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서 딱 그 시간마다 기도하라 하면 그 시간만 되면 아무 때나 그냥 탁 손을 들고서 하나님 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열심히. 그런데 그가 보니까 또 열심히 살다 보니까 당시에 국회의원 수준까지 되는 그런 권력도 얻게 되었어요. 뭐 굉장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이단들이 막 생기니까 나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말로써 그들을 설득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태인이다 보니까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갑자기 어디서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 복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러면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라고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들을 철저히 막게 되어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 일에 심취하여서 오직 유대교 구약의 그 교리를 지키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의 중심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또 한 사람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에스라는 사람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요. 아직 저 째려보고 있죠? 예. 혹여나 안 째려보고 있는 사람들은 째려보라니까 고개까지 돌리는 괜찮아요. 고개 돌려도 됩니다. 째려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도 괜찮아요. 째려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은 피라는 사람이 이름이 뭐라고요? 예, 피라는 사람이 이 피라는 사람은 제가 쭉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이름을 얘기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생각나면 이 사람 누구다 하고 바로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이 피라는 사람은 다소라는 곳에서 출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고향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 옆 동네 수리아라는 동네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좀 와서 같이 좀 사역하자. 왜냐면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함께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 다 알고 계시네요. 자, 그래서 이 사람 이름 바울입니다. 예, 이제 바울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 피라는 사람의 이름은 바울이었습니다. 파울이라고 파울. 야구 찰 때 파울인가 하여튼 예,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있을 때에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배를 타고서 섬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파푸라는 섬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곳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펑펑 눈물 흘리면서 완전히 변화받았어요. 그래서 내 고향에도 복음을 전해 주소서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정말 귀신도 물러가게 되었고 놀라운 기적이 그레데 섬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저 갈라디아 지역 서기오 바울의 고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거기 앞에 큰 산맥이 있었어요. 토로스 산맥이 있었습니다. 넘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거기에는 강도의 위협도 있고 일반 사람들 잘 못 넘는 그런 산인데 그 산을 넘고 또 넘고 넘어서 결국에는 갈라디아 이고니온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살 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영생할 수 있습니다. 라는 설교가 사도행전에 남아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 지역에서 루스드라는 지역에 가서 다 갈라디아 지역에 쉽게 설명하면 비타니라는 지역의 율지라는 동네에 왔다가 저기 또 이제 무슨 동네죠? 해동이 갔다가 이제 딴 동네로 간 거예요. 이제 동네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이제 싸나와요. 뭔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돌을 가지고 그냥 집어 던졌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던지니까 여러 사람이 돌을 던졌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집어 던져버렸어요. 저 구석에다. 죽었네? 하고 가버렸어요. 한참 만에 꿈틀거리면서 이 바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것 같은데 죽지는 않고 아마 생명이 붙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일어나서 그가 이제 다소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완전히 만시창이 되었어요. 완전히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때 벌써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디모데는 바울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몸이 조금 괜찮아지고 아직 다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이 바울은 되돌아서서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는 어떤 지역이에요?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장소에 또 갑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요. 죽었던 줄 알았는데 살아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살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참 생명의 길입니다. 라고 복음을 또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고 장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일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을 거쳐서 토로스 산맥 위쪽을 이제 돌아서 내려와서 배를 타고서 예루살렘은 저 밑에 지역인데 밑에 가서 사역 보고를 하고 다시 자기가 있던 수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로 갈라디아 더 위에 있는 교회로 돌아와서 다시 또 사역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꿈을 꾸게 됩니다. 제 2차 선교 여행은 에베소라는 지역을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육로로 가게 됩니다. 육로로 가게 되면 자기네 고향인 다소를 거치게 됩니다. 다소를 거치게 되면 토로스 산은 좀 아래에 있고 저 위쪽으로 가다 보니까 산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제는 다시 더베라는 지역, 루스라는 지역, 이고니온을 딱 갈라디아 교회를 다 들르면서 다시 복음을 확인시킵니다. 이번에 갈 때는 그냥 빈손으로 간 게 아니에요. 왜 다시 들렸냐?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며 세례를 주어줄 수 있다는 그러한 공식적인 결정이 있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도와주었습니다. 베드로도 경험했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세례를 안 줄 수 없어 세례를 주었습니다. 꿈을 3번이나 꾸고서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서를 받아들고서 여러분 이방인들은 복음이 전해지고 세례가 가능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2차적으로 다시 원래 처음에 갔던 갈라디아 지역을 다 돌고 그 다음에는 에베소에 가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 가고 저 위쪽에 가면 배를 타는 곳이 있어. 들어와라는 지역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꿈을 꿨는데 마게도냐에서 야 건너와 이리로 오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빌립보라는 지역에 들리게 되었는데 루디아라는 사람이 복음을 도와주게 되어서 거기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힘주세요. 자, 루디아는 빨간색 옷을 가지고서 당시에 태역 군인들의 옷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이 귀에서 아마 돈을 많이 벌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을 보게 되었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 바울은 이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제가 데살로니가 지역 가니까 이름이 데살로니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빌립보라는 곳은 필리포스인가 이렇게 써 있고 뭐 이름이 좀 성경하고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던데 어쨌든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3주 만에 그냥 바로 아래로 피난하듯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지역에 베레아가 성경에 두 군데 나오는데 이쪽은 마게도냐 지역에 베레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갈릴리 지역 오른쪽에 베레아가 또 따로 있어요. 쓰는 게 조금 용어가 다른데 어쨌든 발음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베레아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 다시 쫓겨나서 배를 타고서 디모데는 거기 땡겨두고 자기는 배를 타고서 아덴이라는 지역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덴이라는 지역에는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철학 성경에 보니까 에피크로스 또 스토아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스도이고 학파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잘 몰라. 이 사람들은요. 왜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얘기도 알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저기 창세기부터 천지를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시작하면서 쭉 설교한 내용이 또 사도행전 아레오보하고 설교로 남아 있습니다. 그 강당에 저도 아레오보하고 강당 가봤거든요. 또 사람들 많이 들려서 쉬는 장소예요. 그냥 뭐 별거 없어요. 요새는 그 장사꾼들 주변에 많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거기서 그 강당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아니했어. 그래서 크게 낙심한 사도 바울 결국 이제 많이 위축이 되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조금 더 밑에 내려오면은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큰 명칭은 아가야라는 지역인데 그 작은 명칭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인 고린도에서 목회를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때는 누가 도와줬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구죠?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이
거기서 도와주게 되었어. 이 사람들은 원래 스페인에 있던 사람들인데 여러 가지 이유, 로마령 때문에 내려와서 그곳에 머물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같이 이제 복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 헷갈리지만 어쨌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하면서 교회를 쭉 개척했어요. 이렇게요.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하고 나머지 지역은 교회를 개척 못했습니다. 들리긴 들렸지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바울은 에베소에 지난번에 못 가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차 여행을 마치는 지점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나중에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와서 에베소까지는 안 가고 이제 장로들만 불러내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2차 선교 여행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교회인 수리아 교회로 올라가서 또 사역 보고를 하게 되면서 3차 선교 여행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고 할 때에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알레산드라는 아랫지역에 살던 사람이 배 타고 넘어와서 에베소 지역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제 3차 선교여행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 이 에베소 지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는 굉장히 그 학자였어요. 구약 성경을 막 아는, 예전에 바울이 구약 성경을 알았던 것처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신약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볼로가 성경에 대해서 뻥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아볼로가 야 그러면 너 저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저기 고린도 지역에 지금 목회자가 없으니까 가서 목회를 하라 얘기하는. 그래서 이 아볼로가 거기 가서 목회를 하러 딱 갔어요. 목회하러 열심히 했는데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듣네요. 쫓겨나다시피 다시 돌아왔어요.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로 오게 되었어요. 그때 아볼로는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왜 나왔냐면 실패했어요. 목회 실패했으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 사도 바울이 아볼로 좀 다시 한번 가라고 다시 학자 아니냐고 가서 좀 해결 좀 하라니까 아유 저는 못 가요. 도저히 그 사람들은 안 돼요.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3차 선교여행은 에베소가 목적이었어.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아볼로를 보내려고 했지만 아볼로가 안 갔고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됐어요. 물론 바울이 중간에 한번 갔다 와긴 났지만 그것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고린도 지역에서 4명 정도가 와서 자기네 교회의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해석을 좀 해고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후서가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했는데 해결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핑필 떴어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들고 디모데가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뎀이라는 조그마한 신상이 있어요. 조그맣게 만들어서 파는 신상인데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상인데 조그마한 신상들을 파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거든요. 거기서 에베소에서. 그런데 우상이 잘 안 팔리니까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에베소를 떠나서 다시 드로아 지역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 지역, 마게도냐의 빌립보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편지를 들고 갔던 디모데가 돌아오다가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이 디모데의 이야기가 선생님께서 쓰신 편지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 사람이 다 회개하고 변화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지금 빠르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이 쉬운 사역이 아니었어요. 조금 전에 성교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제 납도 갔다 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우 어떻게 그렇게 하냐라고 막 피곤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 2, 3차 지금 전도여행을 지금 3차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이 시대는 걸어 다녔어요. 저는 갔다 와서 막 피곤해. 아직도 여동이 안 풀린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빌립보에서 희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섬긴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또 그 전서를 받아들고 모여서 후서를 또 보내고 뭐 여러 가지 뭐 갈라디아서도 또 갈라디아 교회는 문제가 많아갖고 또 편지 보내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다 성경으로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4차 전도여행을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게 바로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게 로마서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걸 아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역 보고를 하고 잡히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해서 그 사역, 계속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계속 해야 되니까 그거를 가지고 전해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잡혀서 그곳에서 2년 동안 머물고 있다가 나중에 상소해서 배를 타고 저 멀리 로마까지 가서 이제 가택 연금당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풀려나서 4차 선교여행을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또 감옥에 투옥되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 있을 때 옥중 소식을 또 쓰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입니다. 지금 예화를 든다고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 예화를 들었어요. 그럼 아까 S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사울 이야기입니다. P라는 사람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길과 진리, 생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한 건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 했어요. 왜냐하면은 좀 이해하기 쉬우라. 자, 우리가 잘못된 길을 아무리 가봤자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S로 있을 때는 자기가 옳은 양 살았지만 거기에 예수님 안 계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 만나고 옳은 길을 걸어갔을 때 그 길이 쉽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때로는 죽을 뻔합니다. 제가 다 설명 안 해서 그렇지 많이 맞았어요. 바다에서 죽을 뻔도 했어요.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40에 하나 가만매, 원래 이 곤장, 태장 40대는요 사형하고 똑같은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39대만 딱 때리고 우리는 사형 안 했다. 사람 죽이는 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사형 안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맞게 되면요 사람이 충격받아서 재구실을 하지 못한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몇 번 맞았다? 예? 3번. 몇 번 맞았는지 몰라요. 그가 고백할 때에 내가 몇 번 맞았고 썼지만 그게 또 몇 번 맞았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요. 그러면서 뭘 했다? 복음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한 번만 맞아도 충격이 가서 제대로 사람이 사람 무시를 못한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 아까도 죽었다 살았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더니만 거기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생명의 빛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길을 따라갔더니만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또 우리 또 선교사님 얘기를 하자면 이영렬 선교사님께서는 가끔 저한테 카톡을 보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배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로 어떻게 전하는지 사진이니까 모르겠어요. 동영상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복음 전하는 거 외국인들에게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 우리나라에 배가 들어오지만 외국인 배들은 다른 나라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사명이 있으면 그 사역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길에 뭐가 나타나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타나게 돼요.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진리와 생명 다르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거기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살아나는 생명,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는 교우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주의 진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생명의 역사가 있기에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에요.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오해받아요. 서운합니다. 때로는요 상처받고요. 때로는요 복음 전하다가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 안 당하고 그냥 뒤통수 한 대만 맞아도 기분 나빠갖고 나 이거 다시는 안 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사도 바울이 갔습니다.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기쁨이고요.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 길을 갈 때에 거기서 예수 진리와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우리에게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마음속에 기억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역시 가길 원합니다. 쉽지 아니한 길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며 그의 도를 전하고 그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또한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